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부터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로 통해서 예루살렘 성곽이 이제 완공되고, 그래서 문을 단 후에 7월 초막절을 지킨 사건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는 7월 절기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초막절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면서 특히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쉴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은 40년 광야 생활 등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 그러면 신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굳이 옷을 만들어 입을 필요도 없고 새로 신을 지을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제 음식이 없을 때 만나를 통해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맞게 하시고, 그 다음에 쓴물을 달게 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는가를 생각하면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니까,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기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뭐냐고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이 뭐냐. 이 기쁨이 뭐냐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우리 감정이 좋아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곧 백성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뭔가를 조금 살펴보려다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살피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뭔가를 쭉 한번 살펴보면요. 시대별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아담이죠, 아담. 이게 에덴 동산이죠. 에덴 교회라고 이제 합니다. 이 에덴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직접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영이 살아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살아있는 영을 갖고 있는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근데 범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왜요?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 영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이제 교통할 수 있는 소통의 방법, 채널이 죽어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는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역사 속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온 시대예요. 이때는 뭐예요? 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물론 이제 모세의 언약 때까지는 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어떤 방법을 알았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에 있었냐?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가 창세기 13장, 12장, 13장 가면 그 아브라함이 체험을 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의로 여겼는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해요? 75세에 자기 우상을 팔던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가 자기 직업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을 오게 했어요. 75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자손. 이 자손을 내가 줄 것인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히 줄 것이다. 그렇게 줬어. 그리고 또 뭘 이야기했어요? 땅을 줄 것이고 너는 무엇의 근원이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이건 이제 물론 3대 언약이라 하지만 우리 언약적 관계를 떠나서 그것을 갖고 아브라함이 사는데 85세까지 무엇을 못해요? 자기 아내가 자식을 못 낳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아무리 아내가 뭐 권면을 했다 하더라도 확신이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아내의 권유대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자식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났어요? 2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75세 불러서 100세 되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해요?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남자지만 아내 여자는 모든 것이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이제 천사가 와서 약속을 하고 내년 이맘때 너가 아내가 자식을 낳을 거라 하는 약속대로 자식이 낳아지니까 뭐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이 증거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가서 제사 지내라. 이삭을 죽여서 제사 지내라. 근데 그게 가요. 뭐예요? 이미 그 아브라함 안에는 뭐예요? 체험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죽여 제사 드리려고 갑니다. 이거 뭐예요? 체험을 통해서요. 이때는 영이 없었지만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 알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현대에서도 이 체험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영이라고 생각해요. 육체로 안 나타나니까 영적인 것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부류도 많이 있어요. 어리석은 것이. 이때는 뭐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어요. 그런지 그런 시대니까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그런 시대였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런데 뭐 후에요? 모세의 율법을 여기서 모세의 율법을 준 후에는 이때는 뭘 통해서 배워가요? 율법을 행함으로요. 행함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오늘 초막제를 짓는 것이 지내는 건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행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걸 행합니까? 율법에서 하라 하는 거 있잖아. 하라 하는 걸 해야 돼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안 해야 돼요. 이것이 행함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라는 것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줘요? 율법 안에 제사,
규례를 통해서 이들을 용서라는 것을 해요. 용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자비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이렇게 배워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줬을까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 이후에 여기 400년간 애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급화돼 있어요. 예급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겨요.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겨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 자녀들은 말을 안 들으면 뭐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매를 하나 때리는 것이 가장 빨리 오는 거잖아요. 아프면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해요. 이게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역사 속에서 계속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죠. 근본적인.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언약을 알게 해서요. 언약을 알게 한 거예요. 이 율법이 언약을 알게 한 것이니까요. 알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아니까 뭐가 돼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규례를 통해 용서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셔요. 어떻게 해요? 시대대로 때리시고 싸매시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결국 어디까지요? 흩으시기까지. 그렇게 해요. 그래 놓고 다시 하나님은 불러 모아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다가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 보여요. 시가서를 통해. 어떻게 해요?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이야기하시고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심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가서를 통해서 자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도록.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전체를 보면 방식은 율법을 행함으로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 와서 여기 신약시대에 왔어요. 우리 신약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거냐.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나더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리고 이야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무수히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갈 거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인본주의자들은 뭐래요? 육체로 뭘 해야 돼, 육체로. 그래서 열심히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낮 시간에 4분의 1은 성경을 이제 봉독하면, 율법을 봉독하면 다 듣고 있다가 낮 시간 반은 죄를 잡아가고, 그래서 또 뭐요? 자기 죄만 한 거 아니라 조상의 허물까지도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뭐 기도가 만능이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걸 조금 더 세분해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대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라, 오신 분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그러면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통해서 또 무엇을 이루어요? 이 예수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요. 이게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모형적인. 그래서 육체, 이건 누구예요?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그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이제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왜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래요. 이 모든 걸 누구를요? 모세의 율법과 시가와 선지가 다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이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는 것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알았다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뭐예요?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세웠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이후의 일을 어떻게 하시냐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자, 여기 보면 복음서라고 그러죠. 우리가 복음서, 마태에서 요한복음까지를 우리 복음서라는데,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예수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취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성취 내용을 우리는 중요해요. 성취 내용이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 성취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요. 자손이 필요해요, 자손이. 하나님 나라에 자손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누가 자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이었어요. 신약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 자손을 딱 막아버리고, 구원을 막아버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지금 해놨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누구 시대를 열었어요? 이방인의 시대를 열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 자손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왜 누구를요? 자기가 몸을 버려 희생해서 그 핏값으로 자기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서 그 사람들을 뭘로요? 하나님 나라 백성, 자손으로 세워주셨어요. 자손을 세워주셨어요. 자손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걸 누리지 못한다는 걸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자손으로서 누릴 큰 영광, 기쁨, 자부심,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죄 아래에 있다고 쩔쩔매고 사는 것을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약속을 하셔요. 이 예수께서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고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여기에요. 교회를 세워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어디까지요?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교회를.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은 어디서부터요? 땅 끝까지 모으셔요. 자, 그래서 이제 학자는 다 그래요. 이방인의 구원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가 이방인의 구원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 이후라는데 그 좀 해석을 잘못한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구원의 때가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방인의 구원 때가 멎을 거예요.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오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 다시 유대로 들어갈 때까지가 이제 우리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교회를 세워놓고 뭐 하냐? 교회의 역할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백성들. 이 백성들을 뭐 해요? 양육하고요. 그 다음에요, 무장케 하고요. 투쟁케 하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크게는 무형의 교회고 그 아래는 뭐예요? 지상의 교회고 그 아래는요 우리 각자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자 로마서를 통해서는 뭔 복음을요? 친히 우리가 이게 저는 로마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나 하면 로마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뭐예요? 자격을 이야기해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에요? 믿은 자, 하나님을 믿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해주신 이걸 알지 않고서는 이걸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선행을 하고 뭘 하고 하나님이라고 가리키고 이야기를 해도 이것에 부합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요.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죠?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성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권력으로 생각하거나 물질의 부유함으로 생각하거나 학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얻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자격이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자격. 그것이 이제 누구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은혜로. 그것이 은혜란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우리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요? 조금 이제 순서 바뀌었습니다만은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뭐예요? 이 나라 백성들은 뭘 세워야 돼요? 건덕을 세워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모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배워서 뭐예요?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아직 그걸 못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덕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형제를 비판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형제를 비판해요? 그러니까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그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다 직분이 달라요. 목사는 가르친 것으로 덕을 세우는 거고요. 장로는 다스림으로 세우는 것이고요. 집사는 봉사로 하는 거고요. 모든 성도가 크게 아우러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가는 것은 그것이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아는데 초보든지 잘 모르든지 그게 섞여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비진리나 적그리스도나 세속주의나 이런 것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도를 이제 양육을, 이제 무장을 시켜요. 이것도 양육이 하나죠. 근데 무장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나? 에베소서는 뭐예요? 교회라는 걸 통해서 무장을 시키는 거고요. 빌립보서는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골로새는 굳은 믿음의 생활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성도의 성숙한 생활로 하는 다 뭐예요?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무장은 뭐냐 하면 생활로 해요, 생활. 다 앞에 논조를 만들어 놓고 뒤에는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생활이 없는 것은 아직 성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활이라는 것을 뭘로 볼 거냐는 거예요. 생활. 이걸 규례로 볼 거냐? 아니면 은혜로 볼 거냐요. 생활이. 그래서 이 경건주의자들은 생활을 규례로 봐요.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봐요. 이게 경건주의자들 하는 주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요?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에 성숙이 되지만 그 성숙도 결국은 누가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잖아요. 나를 성숙시키시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복음을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착한 만큼 내가 성숙이 되어지면 내 성숙된 것이 나타나지는 것이 뭐냐 하면 생활로 나타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 신앙일 때는 이만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큼 먼지의 생활이었으면 성숙이 되어진 만큼 조금씩 커져갈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 내 능력으로나 내 노력으로나 내 수고나 인간의 무엇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싸우게 됩니다. 투쟁을 하게 돼요. 투쟁. 이 투쟁은 뭐다고요? 예. 유대주의. 이것이 율법이죠. 율법 또는 왜요? 행위를 이야기해요. 율법은 뭐예요? 앞에서 나갔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나아가서 하나님 행동으로 나아가서 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뒤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해요. 뭐라 해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람 율법 앞으로 다시 나가도록 해요.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거, 이건 경계해야 할 거예요. 뭐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행위는 뭐예요? 은혜로 나오는 이야기지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알게 해요. 자, 그리고 뭐예요? 야고보서는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속주의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세속주의예요. 인간의 모든 행하기가. 자, 근데 이것을 뭐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뭐예요? 이걸 이기는 거예요. 세속주의를 이기는 거.
내가 오늘 굶었어요. 정말 힘들게 산 내가 하루 굶었어요. 근데 이 굶었는데 이 굶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굶고 사냐? 다른 사람들은 도둑질하든 뭐 하든 무엇이라도 잘 먹고 사는데 나만 왜 오늘 굶냐? 그게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오늘 굶게 하신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만한 은혜도 주시겠지. 라고 오늘 그것을 극복한 게 그게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요. 자, 세속주의에 연관된 게 뭐예요?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굶든지 아니면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의 뇌물 먹는 거 도둑질. 우리가 가서 남의 거 안 훔쳐와도 가만히 앉아갖고 가져오라고 해서 받은 것이 뭐예요? 그 뇌물이잖아요. 그 도둑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한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리고요,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는 거요. 내가 불의한 자들을 휩쓰면 불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이 불가해요. 그 사람들하고 세상 것을 즐거워하려는 거, 이것이 뭐요? 불의한 생활이에요. 우리가 TV도 보고 웃고 즐거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나가서 진짜 복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막 휩쓸려 살면 이것이 뭐예요? 불의한 것은. 이걸 좀 우리가 알게 해요. 그런가 하면 요한 1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생활하지요. 굉장히 생각해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또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 안에도 적그리스도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배격하는 것이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게 뭐예요?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크게 그래서 이까지가 다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약속대로 오셨고 언약대로 죽으셨고 그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제 재림하실 거.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게 소망이잖아요. 이게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완성될 거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가 소망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갈 것이랄 거 아니에요. 갈 것.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 너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너희가 어느 때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핍박할 거예요, 누구. 그 다음에 누가 또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은,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한테 고난을 당하고, 또 시련도 당하고 싶고. 혹시, 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오늘 또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디 갔어요? 그 복이 뭐예요? 여기에요, 여기. 이 복을 주실 거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오늘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곧 복음이고 복음은 여기까지 온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알게 하시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면 어려운 것이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내가 예수를 안다 그러면 어려운 것이지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쉬운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어렵다는 건 뭐예요? 내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니까 이 밖에 사람들은 예수를 안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우리는 예수를 안다는 게 쉬운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하면서 다음 절들을 쭉 이제 봐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가 유다 왕국의 회복이니까요. 유다 왕국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유다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이 뭐예요? 에스라스를 통해서 뭐예요? 성전을 짓게 했고, 성전은 뭐예요?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첫 번째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첫 번째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우리가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가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죄 용서를 못 받으면 회복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뭘 해요? 유다 왕국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유다 왕국이 회복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것을 지금 모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하니까 뭐가요? 지금 다음 일들이 지금 나타나게 됩니다. 4절입니다. 네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나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고 또 네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야와 세레바야와 호디야와 스바나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건 뭐예요? 언약대로 성취하신 분, 스스로 언약하시고 스스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지니까 뭐예요? 모두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을 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무엇을 아닐까요? 첫 번째 여기 본문대로 말하면 뭐하니까 자기 죄를 알고 조상의 허물을 알고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죄뿐만 아니라 내 죄도 용서하고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 확인되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송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도 참 웃기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용서 받으시려면 여러분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의 죄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받아요? 자, 한번 백지를 놓고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조상이 범할 만한 죄가 뭐 있는가 하면 100가지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조상의 죄와 여러분의 죄가 이렇게 가르치는 웃지 못할 일이 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의 죄를 나에게 전가시켰느냐 안 했느냐.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자기가 망하는 것이 자기 조상의 죄나 자기 자녀의 죄나 자기 형제의 죄나 자기 가족의 죄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
그건 아무 관계 없어, 나하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내 조상과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인데, 뭐 조상 이름 또 내놓고 100가지, 10가지 써가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선생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거 뭐 있어요? 다 회개하고 자복해서 통성기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배하기 전에 통성기도를 한번 딱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주일 대예배는 잘 안 하죠. 모양이 있으니까 안 하지만은 밤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뭐 그런 예배면 처음에 시작할 때 뭐예요? 통성기도를 시작해요. 딱. 그건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늘 그곳에는 뭐가 따라다녀요? 그 사람들은 죄가 따라다녀요. 예수님께서 죄를 털어버렸는데 그 죄를 뒤에 달고 계속 다니면서 죄 돌아보면서 죄를 일으키는 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 그럼 우리는 어떠냐고,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이미 없다 하셨는데, 선을 해버렸는데, 뭐 죄를 뒤에 달고 다녀요. 내가 혹시 오늘 실수해서 죄를 지어도 그 죄를요, 용서하셨는데, 혹시 또 내일 죄를 지더라도 용서하셨는데, 뭐 죄를 그리 뒤에 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요,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자기가 성정대로 자기가 같이 강직하니까 안 하겠다는 건 죽어도 안 하고 하겠다는 건 죽어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막 믿음 없다고. 많이 지적을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당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 거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차를 타잖아요. 그럼 딱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고 끝나고 딱 나면 제가 농담 반 진담만 한 이야기면 나는 그냥 보호해 주시기를 믿고 그냥 나는 간 사람하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한 사람하고 누가 믿음이 큽니까?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보호해 주시기를 믿고 그냥 사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요, 무서워서 보호해달라고 뜰줄 메고 기도하는 거고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죄사함이 뭐예요? 죄사함이 여기에 완성됐으므로. 규례를 통해서 죄사함이 용서가 뭐예요? 완성됐으므로 오늘 찬송하는, 우리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이 용서됐고 완성됐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어요. 우리 그 백성으로 삼아셨어요. 이미.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찬양하고 사는 것, 감사하고 사는 것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